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만나고 실패한 사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만납니다. 목회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높은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낮은 사람도 또 잘 되는 사람도 보면은 과거에 파란만장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외모를 보면 참 귀티가 나요. 그래서 야, 저분은 어려움 없이 살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이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말은, 파란이라고 하는 말은 파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이라고 하는 말은 파도의 길이가 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장은, 한 장은 보편적으로 3m를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장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만 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가는 길에 좀 과장된 표현은 같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과 곡절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성공만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10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0가지 다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아마도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뭔가 꼭 하나라도 좋은 것을 남겨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10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10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만 할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며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큼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얼마나 믿음이 그가 대단했고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인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표제로 써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의 성경에 써 있을 텐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썼어요?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대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피하고 도망갔을 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떤 큰 사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하고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의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밖에 나가면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돼야 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추종하고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배신을 합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60세 정도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는 해라 그러면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러자 믿었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충신이었던 사람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과 같이 반역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지어진 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이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압살롬의 군대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과 그가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산 넘고 산이었습니다. 압살롬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믿었던 신하들도 반역하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을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할까요? 오늘 다 같이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며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대적이 많다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 어찌 그리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내 편보다 내 적이 더 많습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는 자보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는 게 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꺼져라, 사악한 자여, 너 같은 죄인은 꺼져라,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또 조롱합니다.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가망이 없어. 다윗은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이고, 너는 당신은 끝났어. 당신은 이제는 희망이 없어. 당신은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사탄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귀에 와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천하의 다윗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의 마음에도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되겠지, 그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000,0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치고 천만인이 다윗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구석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믿었던 가족이 공격합니다.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도 조롱하기를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다윗만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의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그 앞에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아니할 거다. 내게 답답한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나는 아무리 누가 나를 쓰러뜨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도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쪼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배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천만인이 둘러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 한마디에 나라고 하는 그릇이 깨지지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사고와 재난을 만나기도 하면 부서지고 그 그릇이 쉽게 깨지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그릇은,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고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도, 아들이 반역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믿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물론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내게 오히려 상처를 더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믿을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다윗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고대 사회의 무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과 칼과 활입니다. 이건 참 그 당시에 무서운 무기들이에요. 창과 칼과 활, 이 세 가지는 무서운 무기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바디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패, 앞을 막는 그런 방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방패를 생각하면 뭐예요? 앞에다가 앞을 막는 것을 방패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 이 바디라고 하는 말은 사면을 막아주는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만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옆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세요. 뒤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앞에서만 공격하나요? 아니면 때로는 위에서 공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옆에서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은 내 뒤에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이 화살을 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천만인이 화를 쏜다고 할지라도, 천만인이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내려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화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면 그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이, 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주실 겁니다. 사방을 막아 주실 거고, 위를 막아 주실 거고, 밑에서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거다.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울 때, 창피할 때 머리를 숙이지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고개 푹 숙이고 있죠. 그런데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실 거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다윗은 끝났어, 회복이 불가능해, 재기 불능이야, 그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할 거야. 그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개 숙인 분 있습니까?
어떤 분들 고개 숙인 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개를 숙인 분도 있고, 어떤 학생은 시험에서 떨어져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엄마 보기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 숙이고 있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 숙이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네요. 죄 안 범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범했네요. 여러분, 고개 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떨궜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붙드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서 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힘도 없어요. 저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우리 여기 시온 찬양대 찬송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거밖에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다시 고개를 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앉아있지만,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쿠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쿠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어난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렇게 풍랑 일던 그 풍랑도 주님이 일어나시면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도 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호와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 사업장을 도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잠을 자기도 하고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말로 마음 아프고 힘들고
또 고통이 내게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여러분 잠이 와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도 자지 않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자고 깬다고 그랬어요. 자고 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잠을 잤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잘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눈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대적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많은 시련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 귀에다가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안에는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를 드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